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사회에서 일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세상에는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람은 일을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이치입니다. 사람들은 자라면서 무엇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생각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직장에 다닐 것인가?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직장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고 싶은 회사는 있지만 그 회사가 나를 써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요즘은 취업의 문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80년대만 하더라도 좋은 학교에 나오면 가고 싶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온다 하더라도 좋은 직장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취업을 포기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취직된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것 그 자체도 소중한 것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시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14년 동안 아내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라헬과 레아를 위해 일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14년 동안 외삼촌 라반 밑에서 종처럼 일했습니다. 야곱은 당시의 막내 요셉을 낳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딸까지 하면 모두 12명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지만 이 시점까지는 12명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큰아들 루벤은 7살쯤 되었습니다. 아내는 4명입니다. 야곱의 가족은 모두 17명이 되었습니다.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커가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야곱의 자손은 번성하였습니다. 비록 아내들 사이에서 힘들긴 하였지만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많은 자녀들을 보면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였습니다. 야곱의 소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자그마치 약 90세쯤 되었습니다. 그동안 라반 밑에서 종처럼 일만 하였기 때문에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은 아내들을 위한 의무 복무 기간이 다 끝나갈 때쯤에 라반에게 자기 고향,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그대로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종들은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 10%에서 20%를 받았다고 합니다. 즉 양과 염소가 새끼를 10마리 낳으면 그 중에 1마리나 2마리는 종의 목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그때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라헬과 레아를 얻기 위해 일만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돈을 처가해 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남편이 죽게 되면 그에 대한 생계비로 돈을 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위해 돈을 주는 대신에 대신 일을 하였습니다. 14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누지라는 고대 문서에 보면 결혼할 당시 신랑이 처가에 약 돈을 은 30에서 40세겔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년 노동자의 연봉이 은 1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한 사람을 위해서 7년을 일했으니까 보통의 2배를 일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 14년이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일 잘하는 야곱을 계속 붙들고자 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종으로서 일을 하였다면 이제는 라반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직장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직장 생활을 살펴보면서 성도로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일한 것에 비해서 낮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직급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직장 생활의 성공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이 인정할 정도로 일을 잘했습니다. 아니,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27절에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라반은 이런 야곱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품삯을 줄 테니 품삯을 정하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아내들을 위해서 일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면 그에 대한 월급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일했는지 말합니다. 그것은 외삼촌도 알 것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오고 나서 번성하여 가축들이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복이 임한 것은 여호와로 인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하지만 그렇게 일하는 동안 야곱은 살림의 미천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에 오면 아무리 종이라 하더라도 빈손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대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부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즉 히브리 남자와 여자가 가난하기 때문에 노예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이 되어서 7년이 되는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 풀어줘야 합니다. 그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무언가 후히 주어서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의 등골을 빼먹었습니다. 아무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덕 업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반의 갑질이 대단하였습니다. 야곱은 이런 악덕 업주 밑에 있다가는 결국 빈손으로 나가게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라반이 다시 협상을 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조건을 제시합니다. 32절에 보시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외삼촌의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기 품삯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염소 중에서도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자기 품삯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과수원에서 과실을 따면은 사과를 따면 좋은 사과는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상품으로 팔고 벌레 먹거나 흠집 있거나 이런 사과들은 그냥 주인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처럼 안 좋은 것은 흠 있는 것은 야곱이 자기 목으로 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중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않거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이 있거든 그것은 다 도둑질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염소는 대부분 검은색입니다. 그리고 양은 대부분 흰색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줄무늬가 있거나 아롱지거나 검은 점이 있는 것은 야곱의 소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제안을 라반이 받아들였습니다. 연본 협상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협상을 하고 나서 라반은 악덕 업주답게 갑질을 합니다. 35절에 보면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름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동안 야곱이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자기의 염소나 양 중에서 얼룩무늬나 점 있는 것을 야곱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몫으로 제시된 염소와 양들을 골라내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3일 거리를 두었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도 라반은 야곱에게 한 푼이라도 주기 싫은 것처럼 야곱의 몫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미리 잘라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얼룩무늬나 점 있는 염소나 양이 얼룩무늬나 점 있는 새끼를 낳을 확률이 높습니다. 유전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런 것들을 다 골라내서 염소는 까만 것만 남겨놓고 양은 하얀 것만 남겨놓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양과 염소가 얼룩지고 점 있는 새끼를 낳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그것도 3일기를 떨어뜨려 놓아서 아예 차단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43절에 보시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번창하게 되어서 양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도 있고 그 당시에 운반수단이었던 낙타와 나귀도 많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치면 트럭도 여러 대 있고 자가양도 여러 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많은 소득을 얻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라반이 내게 한 것을 알고 내가 너에게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라반이 야곱에게 갑질을 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갑질에도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라반과 같은 악질 업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고 합니다. 즉 10번이나 연봉 협상을 했는데 협상을 할 때마다 연봉을 깎았다는 것이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직원들을 잘 챙겨주면 좋을 텐데 오히려 직원들을 악용하고 직원들의 복지나 후생을 신경 쓰지 않는 교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단물만 빨아먹고 내팽개치는 사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로 승진을 먼저 하려고 기를 씁니다. 어떤 때는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데 열심히 일한 나는 몰라주고 일은 안 하지만 윗사람들 비위만 잘 맞추는 사람이 승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잠시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무리 승진을 못하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올라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소명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해야 합니다.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로 생각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좋은 환경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고 싶을 것입니다. 야곱의 환경을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얼룩무늬나 점 있는 양이나 염소 새끼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가 드러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들이 먹는 물 구유에 세워둡니다. 양떼들이 그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양떼들은 주로 물을 마실 때 새끼를 베었습니다. 새끼를 벤 양이 눈으로 본 것은 태아에게 모양을 남긴다는 속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생물학적으로 우성학적으로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세워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벤 양은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새끼를 낳았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야곱은 자신의 재산을 불려갔습니다. 야곱은 새끼 양을 구분해서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개천에다가 그 가지를 두고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그 가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방법으로 6년 만에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라반이 야곱을 보기 좋게 속였지만 이제는 야곱이 라반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이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그가 많은 양을 얻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야곱이 많은 재산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은 야곱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셨고 6년 동안은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사장님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회사에 들어간 것은 물론 원서를 내고 사장이 뽑아줘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직업 소명설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과 존 칼빈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의한 것이라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성직자만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직업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신 거룩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직장 생활할 때 이것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거룩한 일입니다. 꼭 교회에 사는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것도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청소를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노동을 하든 전문 직업으로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거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직업을 calling이라고 합니다. calling, 부르심, 소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소명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야 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행한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야곱은 속임수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게 일해야 합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시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잠언 14장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장막은 부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도나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노예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렇게 마음 편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다른 사람을 섬기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성도는 복의 통로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 보시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으로 말미암아 라반의 가정에도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야곱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성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이 복의 통로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에 하영록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영록 목사님은 교회를 섬기시면서 동시에 건축 설교회사인 티마스를 경영하십니다. 하영록 목사님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부산에 있는 한센병 환자촌에 있는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영록 목사님도 고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7년을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7년이 다 되어갈 때 어머니가 다시 7년을 더 섬기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은 한센촌 환자가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섬기는 것이 너무도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을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섬긴 것이 없는 것 같아서 7년을 더 섬기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14년 가까이 한센촌 환자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의 주선으로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하영록 목사님도 초등학교 졸업반 때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가서도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건축 설교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젊은 나이에 회사 중역을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심실빅맥이라는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병은 심장을 이식해야 하는 병입니다. 심장 이식은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언제 심장 기증자가 나타나나 기다리면서 병원에 주로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심장 기증자를 찾을 수 없어가지고 그 중에 절반은 기다리다가 죽고 심장 이식을 해도 약 25%만 1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영록 목사님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성경을 3번 통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31장 말씀을 적용한 회사를 세우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즉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영혼을 섬기기 위한 회사를 세우기로 한 것입니다. 잠언 31장 20절에 보면 그는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바로 이 말씀이 하영록 목사님이 회사를 세우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나는 회사를 세워서 곤고한 사람들을 돕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회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많은 성도와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물질은 물과 기름의 관계와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하영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섬기는 선한 목적을 위해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 목사님은 젊었을 때도 항상 일을 할 때 섬기는 자세를 했다고 합니다. 상사가 10가지 일을 시키면 11가지를 했다고 합니다. 지시한 것보다 항상 더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상사가 물을 떠오라고 하면 보통은 그냥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갖다 주지만 하영호 목사님은 냅킨까지 챙겨서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잠언 31장 24절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즉 보통은 그냥 배로 옷을 지어서 팔기만 하지만 지혜롭게 거기에 띠를 만들어서 띠로 꾸며서 예쁘게 꾸며서 팔았다는 것이죠. 일반 회사 사장들은 흔히 회사에서 돈을 벌어들이면 당연히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 목사님은 그 돈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에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마스 회사는 주로 주차장 건물을 설계하는 일을 하는데 이러한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웃을 섬기는 많은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많은 구호단체를 섬기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등에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영 철학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하나님부터 많은 복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일반 사람들과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야 합니다. 단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더 높은 목적과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선물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터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일터가 선교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복을 주신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청혼할 때 당신은 나 때문에 복받은 거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믿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으니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입니까? 성도라면 이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복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